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이 알곡처럼 연그러져 있는 하늘의 백성을 원한다. 나도 하늘의 생명으로 차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흐뭇하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내가 그리 대답했습니다. 주님, 네가 먼저 주님이 원하는, 주님 흐뭇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알 것 같은 하늘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보내주신 성도들도 한 사람도 건물처럼 날라가 쓰레기 더미에 쌓이지 않냐고 천국관에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목사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기 위해 어제 저녁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7월달이 되면은 교회의 행사처럼 맥주 감사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맥주 감사주일은 다른 마음으로 드리고 싶었다는 것이 목사의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맥주 감사의 뜻은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과는 뜻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혈을 추수해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년 12개월 중에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 탈 없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을 지켜야 하고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하며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고 수장절과 칠칠절을 지켜야 하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스라엘 하나님의 앞에 모여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 하던 데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백성 중에서 지함을 받았습니다. 지함 판단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언약을 맺게 하신 주체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수행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로 1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무교절을 지키고 또한 3대 절기를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늘 머리에 새겨야 한다고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2절에서 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출애굽기 34장
25절 2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밀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곡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특별한 축제일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맥주절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드려왔던 맥주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시고 준비된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투에 돈 몇만 원 담아가지고 와서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1년에 3대 절기를 꼭 지키되 여기에 빠지는 자는 백성 중에서 제하신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6개월 동안도 아무 탈 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 저녁에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내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올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하고 싶으신 마음의 뜻이 무엇인가요? 평소에는 그냥 우리가 감사드리고 몇 개월 동안 보호하기 위해서을 감사라고 말았는데 그런 감사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인 감사가 무엇이냐, 이거를 내가 알고 싶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종에게 2개의 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돌은 여러분이 흔히 바닷가나 시냇가에 가면은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돌이 막 물이 돌에 부딪혀서 반들반들이 이렇게 다른 자갈을 볼 수 있어요. 그 자갈이 우리 손에 잡힐만 자갈이 아니고 상당히 큰 이러한 생긴 이 돌 2개가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돌을 보면서 이 돌이 무엇을 내게 말하고 싶으실까? 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보여달라고 했는데 돌을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돌은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한 십계명이라고 마음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계명은 꼭 지켜야 할 법이요 규정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계명을 범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지키고 손해 걸 것 같으면 헌 휴지처럼 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었던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거를 먹으면 반드시 너희는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더 좋은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의 축복의 삶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뜻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두 개의 도를 보여주었다고 앞에서 말씀했는데 첫째 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계명이요 두 번째 도는 사람과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은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기억해야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보내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민수기 15장 4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도에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이 뭐예요? 내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의 사랑이 있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은 조건 없이 베풀으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돌에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에 수없는 절절의 말씀이 있지만은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피 흘려 죽이고 제산받고 내 자녀 삼은 이웃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 말이. 미워하지 마라.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이라고 말씀했고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쏘다닐 적에 주님은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비판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참 신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는 이단이기 때문에, 너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음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너는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 속에는 내가 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잡아 가둔 게 아니라 나를 감옥에 가둔 거야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거꾸로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으니 나는 예수만 말하다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도 정말로 예수만 말하다가 죽을 수 있는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귀한 분인지,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몇 프로 귀한 것입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지키러 온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도 죽을 수 있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된 사람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기는 믿는데, 예수의 마음 따로 있고 내 마음은 따로 있는 것인지,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된 상태에 있는 것인지,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수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한 장면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높은 단이 이렇게 딱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많은 수 없는 사람의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마음으로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불같은 심령, 불같이 마음이 탄다는 뜻을 알고 있느냐 그랬어요. 내 마음에 불이 탄다는 뜻을 아느냐 그 말이. 그렇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나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불이 강하게 타는 곳에 무엇인가를 여러분 던져보세요. 아무리 무엇을 던져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이 불이 모든 무게를 다 태워버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이 타오른 줄 압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버리도록 온갖 것이 내 눈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 향락과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권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에 참석하려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한 불길이 몇 도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앞에서 말한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돈, 명예와 권세, 세상 쾌락의 물건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던 뜨거운 불길이 꺼져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태워버리고 있는지 내 신앙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실체를 원하고 계시고 사실을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 줄 너는 알고 있느냐? 이 세상 어떤 것도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불길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은 하나이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불길 때문에 불 속에서 지옥불에서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 때문에 하나된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아픔을 참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너는 이해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 물음에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을 지옥불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뜨거운 내 사랑의 열정을 생각 어떤 것도 막지 못하고 아들까지 보낸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냐?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만 원의 돈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막지 못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에 보답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하고 변함없는 뜨거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가 되신가요? 세상 말로 축복이나 온유를 부모 앞에서 누가 때렸다고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누군가가 힘 있는 자가 때린다고 하면은 이거를 보고 있는 부모나 할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남에게 맞지 않고 재미있게 뛰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면은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픈 자식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그 말. 내 자식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어 피 한 방울 나는 것을 아파하면서 이 땅에 내 아들이 가면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을 줄 알면서도 나와 여러분을 지옥불로 구원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품에 안았던 아들을 생에 보내셨던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픔은 품에 계신 사랑하는 아들을 떼어 죽음의 길로 보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같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넘어져 무릎 깨져 피나서 마음 아프다 할지라도 품에 있는 아들을 세상에 죽이려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을까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내 뜨거운 마음을 쉽게 할 수는 없다는 자신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 내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쉽고 좋아지고 나빠진 게 아니라 내 환경이 좋고 나쁜 데 따라서 믿음이 좋고 나빠진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변질되지 않냐고 하늘을 향하여 내 뜨거운 마음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과 하나 된 사람만이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과 하나 된 사람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내 믿음의 불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길이 세상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꺼질 수 없다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로 세상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불길을 끌 수 없다고 하는 강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마음에 있으면 너희들도 나를 서운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같이 살다가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같이 십자가에도 죽을 수 있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실 건가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도 죽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늘 아버지 집 천국에 갈 수가 없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다 집어내어 던져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들지 않냐고 더욱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과 하나 된 우리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길이 계속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릴 때만 하나님과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곳에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과 하늘에 계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연합이 되어 하늘 영광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있는지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내 생각으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구나 하는 싸늘한 주님의 음성 앞에 서기 전에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내 마음에서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짓 없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교회 다니는 믿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흐르고 나의 사랑의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상달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